제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한 은사와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은 교만하여서 분열과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였고 그 대답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현장,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분열과 분쟁, 다툼이 사라지는 해답인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금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였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여서 그가 전한 말에 권위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디도편에 또 다른 서신을 전달하였고 그 서신으로 인해서 오해가 조금 풀어지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오해와 거짓 사도들에 대한 변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얽힌 오해를 푸는 장들이었고 8장과 9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계속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3장으로 거짓 사도들에 대한 변론이 진행되어졌죠. 거짓 사도들의 공격의 주 내용은 바울의 연약함, 그의 질병, 또 그의 말을 잘 못하는 것, 이런 것이 주로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면 이렇게 고난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 것이다. 복받을 것이고 부유해질 것이고 인생이 잘 풀릴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런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 저 바울이 전한 복음도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형통, 일사천리, 소원성취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이 전한 것은 그래서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그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 그들을 종살이하게 하고 그들을 속이고 심지어 그들을 때리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를 용납하게 되어졌죠.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였고 직접 찾아가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오늘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과 유사한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공격할 때 유사하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죠. 첫 번째 미혹한 것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꾼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적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배부르게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무엇 해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 고민을 늘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하여서도 얘네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고민을 늘 하죠. 만약에 유다 광야에 천지 빛깔이로 깔려있는 그 돌덩어리들을 떡으로 바꾼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를 단번에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 때에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자 사람들은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자고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먹는 문제만 해결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너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구제하고 많이 섬기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고 이 돈으로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미혹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으니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부자 되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죠. 또한 더불어서 나는 가난하니까, 난 돈이 없으니까, 나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난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어, 이런 패배의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이게 거짓 복음이고 이것이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두 번째로 미혹한 것이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천하만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로 태어나셨다면, 아니 적어도 이스라엘 왕궁에 태어났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 그냥 저절로 신이 됩니다. 곳곳에 로마의 황제의 신상이 서 있고 그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죠. 실제로 초대교회 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밖에 없었기에 그들이 수없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다 절을 하고 신이라고 인정하겠죠. 우리도 사단에게 똑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높은 권력에 올라가면, 높은 위치에 서게 되면 더 많은 영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우리는 이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높은 위치에 올려주십시오. 나를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높은 위치에 성공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죠. 또 반대의 경향으로 흐릅니다. 난 이렇게 낮기 때문에, 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나는 필요 없는 존재.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세 번째로 미혹한 것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것이라고, 큰 능력, 큰 이적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한번 행차하시면 수만 명이 뒤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을 발휘했을 때 사람들이 다 쫓아갔죠.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초라한 모습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미혹을 당합니다. 네가 능력이 있어야 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안 돼. 우리가 이런 미혹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합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죠. 반대의 현상도 나타납니다. 내게 능력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게 어떤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고 나는 필요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이것이 거짓 복음이고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잘됨이나 높음이나 강함이나 주님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되 오히려 약함을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지만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나를 도구 삼으셔서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고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 부유해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높이 있던 낮게 있던, 부유하던 가난하던,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인정받지 않던 자기에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하라신 그 일을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특별함을 추구하는 인생과 평범을 추구하는 인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별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강한 것, 높은 것, 부유한 것.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범으로 우리를 끌고 오시죠. 연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 능력 없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오셔서 나를 완전히 발가벗기시고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임을 입증시켜 버리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지긋지긋하게 평범한 존재임을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입증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하게 평범한 우리를 이끌어 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끔 하시죠. 오로지 특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평범한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특별하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평범한 삶을 싫어합니다. 특별해지고 싶어 해요. 특별히 인정받고 싶고 특별히 능력 있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관계를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단골집에 가시는지 아세요? 단골집에 가는 이유. 단골집에 가면 주인하고 친하다는 그 특별한 관계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해요. 다른 사람 줄 서 있는데 주인 아저씨하고 주인 아줌마하고 친하면 특별히 먼저 해주거든요.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단골을 안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특별한 물건을 갖고 싶어 하고요. 담임 목사한테도 특별한 성도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다 욕구예요. 한마디로 우린 다 쓰레기예요. 겸손한 척 하지만 우리 내면 안에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 특별히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늘 있습니다. 약한 것을 싫어해요. 평범한 것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요.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취급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범의 자리로 가라고 해요. 약해지래요. 겸손하래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특별했던 그분이 가장 평범한, 아니 평범 그 이하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삶을 사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부활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평범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범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때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특별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특별함은 주님이 드러나실 때 특별함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움은 주님이 드러나실 때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과 싸우셔야 돼요. 이번 달 다음 주쯤에 아니면 6월 초에 새로운 책이 나와요. 처음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표지 다 나왔고 이제 편집한 거 제가 한번 교정했고 이제 마무리 편집을 하게 됩니다. 제목이 뭐냐면 평범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특별함과 평범에 대한,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특별함을 좋아하는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되는 우리, 평범해지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우리, 평범한 것이 가치 없고 쓸모없고 형편없고 뒤처지는 것으로 인지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지라고. 근데 사단은 거짓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특별해지라고, 더 능력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런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형편없이, 능력 없이 연약하게 낮은 곳에서만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평범은 그런 게 아닙니다. 평범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평범한 거예요. 특별한 것은 마땅히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게 특별함의 욕구입니다. 사장님은 사장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엄마는, 아빠는 마땅히 그 역할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평범한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범함. 그래서 평범함은 충성스러움이에요. 국회의원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 자식을 군대에 안 보낼 수 있죠. 그것을 스스로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건 뭘까요? 자기 자식을 마땅히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것이죠. 근데 그 평범한 것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을 뭐라 이야기하는가? 솔선수범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영광스럽게 이야기하죠. 평범한 것을 했을 때 진짜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나의 유익을 취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욕하죠. 이게 평범함의 놀라운 가치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 마땅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부교육자들에게 다 넘기고 자기가 특별한 위치를 누리는 삶. 누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해서 존경하진 않을 것입니다. 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마땅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평범함은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욕구와 싸우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분의 연약함과 그분의 십자가를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를 좇지 아니하면 우리가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남을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복음에 속아 높은 것, 뛰어난 것, 특별한 것만 쫓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행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